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 특히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의 여러 강연이나 글을 요약한 오디오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의식의 힘이 어떻게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지 그의 독특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고다드가 말하는 그 존재의식, I am이죠. 그의 핵심을 잡고 이게 현실 창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네빌 고다드 1905년 바베이도스 출신이고요. 17살에 미국으로 갔죠. 처음엔 연극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압돌라라는 좀 신비로운 스승을 만나면서 확 바뀝니다. 한 7년간 형이상학, 성경의 상징적 해석 이런 걸 배우면서 영적인 기반을 다졌고요. 그 후에는 LA나 뉴욕 같은 데서 강연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해요. 물질적인 성공 방법부터 시작해서 진짜 자아를 찾는 문제까지 주제가 정말 다양했어요. 동시대 강연자였던 조셉 머피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라고까지 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의 핵심 원리는 정말이지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게 단순히 입으로 소리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면의 선포죠.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확신에 찬 의식 상태, 그 자체가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소리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우리가 과거에 스스로에게 내렸던 그 내면의 명령들 있잖아요. 그게 과거의 현실을 만들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선포가 현재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고다들은 이게 그냥 변치 않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강조했어요. 결국 내 안의 선포, 그 의식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중심에 있는 나 에슴, 즉 존재의식, I am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고다드는 성경에 계속 나오는 나는 이다, 그 I am 구절들이 인간의 그 순수한 존재의식 자체가 바로 신,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봤어요. 모세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부터 다윗, 이사야, 그리고 예수의 말들까지 전부요. 그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의 선언도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바로 그 존재의식, 그 자체가 근원이자 길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비유가 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아버지는 순수한 존재의식 그 자체, 그러니까 I am을 말하고요. 반면에 아들은 그 의식이 딱 특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어떤 상태나 관념을 뜻해요. 예를 들면 나 의식 아버지는 건강하다, 상태 아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때 의식 자체, 즉 생각하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상태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대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둘은 하나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니라,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라고 고다드는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그 근본적인 의식 자체는 당신이 의식하는 특정 상태, 부자라던가 건강함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기도가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신에게 막 간절히 구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죠.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고다드식 기도라는 거죠. 네, 맞아요. 가난을 느끼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면 오히려 그 가난이라는 현재 의식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공적인 기도는 현재 상태를 딱 부정하고 원하는 새로운 상태를 내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느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그 비유도 혹시 그런 맥락인가요? 네, 정확해요. 현재 오감이 말하는 외부 증거들, 결핍이나 문제 같은 걸로부터 의식의 문을 딱 닫고 오직 내가 원하는 상태가 이미 현실이라는 그 느낌 속에 머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외부 상황에 자꾸 반응하지 말고 원하는 현실을 이미 내 안에서 사실로 느끼라는 거군요. 이야, 이게 고다드식 기도의 본질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의식의 전환,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식을 의도적으로 걷어들여야 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 상태로 의식을 옮겨가야 하는 거죠. 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처럼요. 네, 그거죠. 옛 상태, 그 낡은 의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 죽음과 새로운 상태, 새로운 의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재 나를 꽉 붙잡고 있는 문제, 한계, 두려움 같은 그런 낡은 자아관념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떠나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열쇠는 결국 느낌이겠네요. 내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그 느낌, 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내가 이미 살고 있다는 그 생생한 느낌 말이에요. 네, 그 느낌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더 이상 뭐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소망, 현실 세계에 딱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낚시 비유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의식 예수의 지시에 따라서 현재 문제라는 얕은 물을 넘어서 더 깊고 확장된 의식 상태, 그 깊은 물로 들어가서 원하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는 그 그물, 즉 느낌을 던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소망이라는 물고기를 현실로 낚아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와, 상상력의 이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빌 고다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인간의 상상력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즉 신의 아들과 똑같이 봤어요. 당신의 상상력 또는 잠재의식은 당신이 습관적으로 품고 있는 그 내면의 상태와 믿음에 따라서 외부 세계를 창조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잠재의식은 내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현실로 만든다. 네,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줘요. 다니엘은 눈앞의 사자라는 위협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결과, 즉 하나님의 구원, 그 빛의 상상력을 딱 고정했잖아요. 이렇게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결과에 상상력을 집중하는 것, 이게 현실을 바꾸는 핵심 열쇠라고 고다들은 가르칩니다. 오늘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 그 존재의식, I am, 이야말로 유일한 현실이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결국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꾸준히 가정하고 느끼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세상이 펼쳐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의 의식이 정말로 현실을 창조한다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미묘한 가정들은 뭘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 당신 내면에서 아주 작은 가정 하나를 의식적으로 한번 선택해서 바꿔보는 작은 실험 어떠세요? 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